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국인가 순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던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와 조정은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세 위협을 받고 남한 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죠. 식량과 물자도 떨어진 채로 청해 대군에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로 47일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때 조정은 내부적으로 두 개의 노선으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주판서 최명길이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백성의 생명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입장과 예조판서 김상원의 오랑캐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게 낫다라는 이 대의를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을 것인가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인가. 삶이 있은 후에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다. 그러니 명분이 생명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과 대의를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패배하더라도 죽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양심과 생존, 또 정직과 승진이라는 선택의 갈림길, 가정 안에서도 화해와 정의, 또 신앙 앞에서 고백과 침묵, 세상에서의 거룩과 타협 말이죠. 무릎을 꿇을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지금 시대는 워라벨처럼 일과 일상의 균형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죠. 그리고 신앙은 그러한 타협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큰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었는데 교회 앞에 누군가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분을 뵈러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을 드릴까요? 했더니 여기에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더니 딱 보니까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구걸을 하는 분이죠. 근데 이 생각보다 밥을 한 끼 사달라, 도움을 달라가 아니라 큰 돈, 쌀 한 가마니 되는 걸 환율로 해갖고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데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제가 출소를 했는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돈 좀 주시죠 하고 협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허름하게 와서 도움을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니까 딱 보고 알았어요. 이분은 사기를 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럴싸한 아주 설득으로 얘기를 아주 이게 말을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 잘 정중하게 교회 피해가 가지 않게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실 거죠? 라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인 주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갑자기 딜레마에 빠졌어요.
당연히 안 돕는 게 맞고 이분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줄 텐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고민이 됐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주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줬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렸는데 그 돈은 아니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주라라는 마음이 있어서 근처에 은행을 가서 더 뽑아서 드렸어요. 바보가 되었고 또 관리건사님이 CCTV를 보시더니 왜 그러셨냐고 바보처럼. 근데 그냥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바보가 됐습니다. 그분이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 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저도 새벽에 나갔지만 그분은 오지 않으셨죠. 당했습니다. 근데 당했는데 돈이 아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매건 조건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서 후회를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버텼는데 한 7개월 뒤부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돈이 있었으면 오늘 애들이랑 먹을 걸 사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이 남한산성의 이야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그 상황,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이 비슷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바벨론이 3차에 거쳐서 전쟁을 하러 왔었는데 그것을 다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전으로 오랫동안 고립을 시켜서 그 안에서 굶어 죽어서 나오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9년째 왕위에 있었고 그의 나이가 30이었을 때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공격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은 폐허가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1년 6개월의 고립기간 중에서 오늘 본문이 1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고립이 47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버텼죠. 그런데 그만큼 성 내부는 끔찍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울부짖었냐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아기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슬퍼할 만큼 이 기근과 굶주림이 아사히 이르게 되다 보니까 간 낳은 아기를 삶아서 먹을 만큼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했죠. 이 성은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그 손에 넘어지리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민족의 패배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복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복이었어요. 패배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는 것만이 승리이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에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참된 순종입니다. 남한산성에서의 고립때에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해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쥐와 집신까지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화친을 맺자는 것과 끝까지 싸우자라는 대립이 격렬했어요. 그러나 결국 인조가 이조판서 최명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그곳에서 청태중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삼전도 굴욕을 역사에 남겼죠. 항복을 합니다. 치욕적인 항복이 되었고 세자와 왕자가 볼모로 잡히게 되었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지만 국가를 존속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죠.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끝까지 저항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엔 바벨론 왕에게 잡혔고 잡혀가기 전에 그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외침은 정치적인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인생에게 묻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가?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백성 앞에서의 체면, 왕으로서의 자존심, 항복하고 그 후에 당하게 될 조롱과 두려움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신앙의 영역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현실인가?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묶어서 선택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디까지가 육신의 삶이고 어디까지가 영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나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나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조판서 최명길처럼 항복하고 일단 살아야 한다는 것과 때로는 예조판서 김상원처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렵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 다를 때,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에서도 보면 남한산성과 남유다와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이탈리아 출신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그리고 배교하는 선교사들과 신자들의 고통 속에서 내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고문받는 일본 신자들의 비명 속에서 일본 관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판, 그것을 놓고 밟아라. 성화를 밟기만 하면 저들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간단하다. 이건 그냥 형식일 뿐이다. 그냥 옆에 발가락만 갖다 대도 된다. 그러면 저들을 풀어주겠다. 신앙을 지키면 일본인 신자들이 고민으로 차례대로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택하려면 일본까지,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와서 배교자의 낙인과 평생의 신앙을 부정해야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주님 왜 이토록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나는 침묵한 게 아니다. 네가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과정에 나도 같이 아파했다. 충분하다. 밟아라. 결국 그는 밟았습니다. 근데 너무도 괴로운 건 그 한순간 밟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일본의 처와 아이를 두고 계속 살면서 그 배교의 행위를 때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수령이 와서 관리가 와서 니들 아직도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로드리고 신부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가서 성화를 매번 밟아야 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교황청은 배신했지만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일본인으로 살면서 천주교식 장례도 아닌 일본식 불교식 장례로 끝까지 그 죽음마저도 그 부인에게 확인하면서 끝을 보았죠. 과연 그는 정말 주님을 버린 걸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누구를, 무엇을 향하냐는 것이죠. 이조판서 최명길은 백성의 생명을 향했습니다. 굴욕은 피할 수 없었지만 생명을 지켜냈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에 보면은 일본이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계속해서 배교한 유다와 같은 배신자 인생이 나와요. 기치지로라고. 그는 로드리코 신부를 일본인들에게 밀고 하고, 그는 그의 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다 신앙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했지만 유일하게 배교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신은 실패하고 죄가 많아서 계속해서 배신하고 실패할 때마다 배교할 때마다 로드리코 신부가 죽을 때까지 찾아가서 나에게 고해성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많이 실패한 그 인생이 가장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로드리코 신부가 배교하고 일본인으로 일본인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키치지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성직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죠. 그도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는 항복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굴욕과 굴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자 일이 커지기도 하죠.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둘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한다면 그 항복은 치욕이 아닌 은혜가 될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돼서 오는 것이죠. 내 상황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거나 패배하거나 버텼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했다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과 가족은 살았을 것이고 유다 백성도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가족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을 때 끝이 아니었어요. 심판이 패배가 항복이 폐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지만 굴욕적인 항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그 항복을 통해서 생존과 회복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70년을 약속하신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포로로 살게 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라, 버텨라, 먹고 일하고 버텨내서 살아라, 하나님의 회복을 향하여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수치를 영광의 관문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로마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모든 이들을 하늘의 가르침으로 이겨냈고 또 스스로 왕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 중의 왕이었지만 나를 비워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오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분보다 높은 자가 있나요?
그분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분보다 성공했고 그분보다 태생이 더욱더 위대한 인생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만큼도 아닌데 그분의 고통조차도 아닌데 그것을 너무도 굴욕적으로 여겨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의 그 방법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향한 승리가 되었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었고 죽음만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싸우는 것이 신앙의 용기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지는 것이, 때로는 굴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아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 말고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집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 불교적인 그 무속적인 그 문화들을 끌어다가 우리 삶의 노무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처럼 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왕이나 국가의 명예보다 백성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최명길이 신앙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의 생명을 우선하는 길이 하나님의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죠. 오늘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패배하지 않는 강함이나 물러서지 않는 지략이나 포기할 수 없는 명예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결국 최명길과 로드리고 신부와 예레미야는 살아남아 생명을 지키고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항복 자체가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복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승리를 했어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를 포로로 두지 않고 그와 화친을 맺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죠. 네가 놓아준 그 생명에 너의 생명이 잡히게 되리라. 항복이 백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데 또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를 둘러싼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유다처럼 남한산성에 있는 것처럼 로드리고 신부처럼 대립되어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만 할 때 과연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치욕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내 기쁨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바벨론처럼 강하고 남한산성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항상 늘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도 황색 신호등에 따라 그 공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항복은 치욕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구원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써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만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세상을 사는 방법, 고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어찌 대하고 가정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누구를 향한 선택인지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싸움보다 항복이, 외침보다 침묵이, 승리보다 패배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배웁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존심이나 명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항복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깊은 일상의 딜레마 속에서 성화를 밟았던 로드리코처럼 사랑과 순종의 본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나 주변 사람들은 잘못된 그 부분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주님이 아시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싸워 이기는 것만이 정의와 믿음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수치스러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항복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